좋은 훈련 받으시고 좋은 성악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그림이 어떨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잘 나오는. 아이들이 갑자기 저리 들어갈 필요 없는데 화장실 간 거예요? 예. 여기 저울이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저울의 용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천칭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올려놓고 거기에 이게 1kg가 되는지, 예? 그러면서 이제 추를 올려놓고 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울은 원하는 무게를 이렇게 확인할 때 아주 유효한 도구입니다. 사실 저울에 올려놓은 물건의 무게는 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리 눈대중이 정확하다 그래도 저울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릴 때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가 보려고 그러면 저울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후 몇 개월 되면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해서 탁 올려놓고 그만큼 무게가 나오면 이 녀석이 건강하구나 이제 그렇게 알죠. 근데 조금 무게가 덜 나가거나 좀 많이 나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뭐 여기 어른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그죠?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시겠죠. 특히 우리 여자 교우분들은 남편들보다 뭐 친구들보다도 저울을 또 사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시면서 온 매무새가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게가 나갈 것처럼 보이도 또 안 나갈 것처럼 보이도 저울에만 올려놓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저울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읽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바꿔주세요. 안 바꿔줍니까? 여러분 그림 잘 보입니까? 이게 지금 조명이 아주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 화가 렘브란트를 아시죠? 제가 알기로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성경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 하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던 가운데에 궁전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 쓰던 장면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림이 조명이 좀 이렇게 해서 더 정확하면 아주 여러분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지금 벽에 쓰여지는 손과 글자를 보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에게서 볼 수 없는 공포와 충격, 그것이 그의 눈에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또한 대단히 놀라면서 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뒤에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귀족들 1000여 명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익어갈 때쯤 해서 벽에서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자를 휘갈리고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누군가 그랬겠죠. 폐하, 선왕께서 계실 때에 기가 막히게 도움을 주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그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글은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로 읽혀지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해준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올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너무도 크고 화려해서 어느 누구도 이 왕을 평가하려 덤벼든다거나 비교하려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다 올려놓고서는 제국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말하기를 함량 미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폐하께서 비교될 수 있는 왕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의 통치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또 바벨론의 창조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마르둑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신적인 권위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써여놓으신 그 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원했던 것은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과 바벨론 왕국에 소유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교만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만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이 되었던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접시와 잔들을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잔치하는 것에 사용하는 그런 교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곧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는 내가 이 제국을 맡길 만한 분량에 미달되었다네. 난 이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염려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에 잔뜩 있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를 기다렸다 했습니까?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괜히 자리만 차지해서 땅만 들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포도나무 자라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좀 더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를 그냥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라도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고 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울을 가진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이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 기대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의 시간들을 두시고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이제쯤 되었겠지 하고서 와서 보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미치지 못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십시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입니다. 곧 학업을 위해서 이곳에 온 유학생들에게는 학위를 향한 열심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 또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민으로서 이곳에 살아가는 또 다른 부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의 저울에 얼마만큼의 무게로 표시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살아온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온 연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삶의 시간들을 주셨던 목적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끼에 찍어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지기처럼 찍어버리는 주인을 말리고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 한 해를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회를 주려는 이 포도원 지기의 바람을 가려보면 좋겠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 저절로 주어진 한 주간이라고 보셨습니까? 목사에게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얻는 새로운 기회로 보입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의 바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 저울을 들고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놀람이 아니라 그 달아보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려는 하나님을 막아서시면서 차마 기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온몸으로 막아주시는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은혜의 기회들, 한 달의 은혜의 기회가, 또한 1년의 은혜의 기회가 계속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저울에 달린 벨사살 왕의 모습,
잘 되기 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보며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 노래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갖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한 무게로 포시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무게가 달려질 뿐만 아니라 함께 꾸려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게로 달려질까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함께 고민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정령 없다고 하시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울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자라감에 자극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울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대제국을 다스렸던 벨사살 왕은 부족하다 일컬음 받았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부족하다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포도원 지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주시는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향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을 온전히 누리며 그 기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 믿음의 분량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